예,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을 아십니까? 예, 아사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그래서 분열 왕국의 왕으로서는 3대 왕이고 솔로몬으로부터 치면은 4번째가 됩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3번째 왕이 이제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으니까 41년을 다스렸습니다. 41년 동안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일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41년 동안 왕을 하는데, 예? 많았는데 오늘 이 지금 역대하 14, 15, 16장 3장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3장은 전쟁 이야기 2개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스 왕과의 전쟁과 그 다음에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 전쟁 2개 전쟁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살아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일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준 게 아니네? 그죠? 근데 전쟁 지금 왕 했는데 전쟁 2개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집되어진 책이다.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해서는 이 2가지 전쟁을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메시지,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에 되는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가 왜 내가 읽어야 되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뭐 하려고? 적용. 그죠? 이 성경은 거울이 되고 또 교훈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울이라는 것은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본보기는 또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으시면서 그 성경 속에 주님이 나에게 그 3,000년, 4,000년에 막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2,000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예, 적용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적용하려면 찾아야 되죠.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적용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고 이게 교훈이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적용해가지고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앞에 전쟁 이야기, 지금 다윗이 했던 전쟁 이야기, 시글락 전투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는 다 승리한, 앞에 거는 다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다윗은. 근데 가나안 전쟁,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전쟁은 승리한 전쟁도 있고 패배한 전쟁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 항상 물었어요.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승리했던 말았던 간에 오늘 또 물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였고, 여호수아의 전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패배하고 승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아사 왕의 치른 이 2가지 구스 왕과 북이스라엘 바사와 치른 전쟁은 2개 다 이겼어요. 졌다 이겼다? 이겼다. 그러니까 앞에 그 가나안 전쟁은 이기고 진 전쟁이어서 승리와 패배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이거는 다 승리한 게, 패배한 게 아니고 다 이긴 전쟁이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살면서 진 전쟁이 아니라 이긴 전쟁 2가지를 기록해 주는데 하나는 칭찬받고 하나는 책망받았어요. 이거는 전쟁을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책망이 달랐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텍스트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상황적으로 오는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거는요, 뭐냐?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카바나, 즉 목적, 방향성을 보는 거. 이게 뭔 말이야?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대로 가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된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의적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가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전하는 거라니까. 목사가 잘못 해석을 했어.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자기는 거짓을 전한다고 전한 게 아니었는데 거짓말을 한 경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요 내 마음에 좋게끔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함정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이게 그치고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쓰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해석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석 안 하면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설교하고 있구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요 거짓 목사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걸 해석을 못해. 그럼 같이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죽는다, 이런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뭘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때 뭐 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7개의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 7개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딱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줬다 그 말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네, 그 영광을 보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에는 20장에는 분명히 기록해요.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다.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7개의 표적만을 이렇게 빼가지고 기록한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편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이 친히 내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해서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보여줘야 가능하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려면 예수 영광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줘야 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같이 해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갖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다. 에고 에이미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걸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떡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배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가 먼저 보내고 가브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찾아와가지고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고요? 너희들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란 것은 사인이란 말이잖아요. 세메이온. 그 속에 감추진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 정도면 왕 삼아도 되겠다 해서 온 거지, 그 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나 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되는 사건 자체가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떡을 5천 명이 먹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굴 나타내려고?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역대하 이제 14장 1절 제가 펴놓으라 그랬지. 673쪽을 딱 펴놓으시면 돼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 이제 아사 나오죠. 대신에 왕이 되면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왕 되고 난 뒤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역대하 16장 이제 마지막 아사를 정리하는 편에서 아사가 왕이 역대하 16장 13절을 건너가서 보시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몇 년 동안 왕 자리에 몇 년 있었다?
41년 후에 죽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편집한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역사를 주르륵 다 기록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 왕 아사가 세 번째 왕인 분열한 거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이때가 왕으로서 왕정을 행했을 때 모든 걸 기록해 준 게 아니고 선택해서 기록했는데 딱 두 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종교개혁을 했던 사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왕 아사 왕이 했던 실수를 보고 그거를 거울 삼아서 아사 왕의 실수를 반복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해서 못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면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게 아니라 뭐 받을까요? 칭찬받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사 왕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보십시오. 아사 왕에 대해서 뭘 기록했는가? 이게 14장 9절 오늘 읽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대. 그리고 병거가 300대란 말은 병거가 뭔지 아시죠? 병거 말 앞에 하고 뒤에 이렇게 해갖고 마차처럼 생겨 달리면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병거는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전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하고 싸우고 보병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병거가 300성이 있다는 말은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뭐 군사 100만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군사도 많았어요. 읽어보게 되면요 유대 군사 40만, 30만, 베냐민이 25만이니까 28만이니까 또 합치면 여기 보면 14장 8절에 보게 되면 58만 명 정도 되죠. 100만 대 58만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100만 대 58만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어. 그러니까 싸우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저쪽에 수가 배인데다가 뭐까지 있어요? 병거까지 있어. 이제 그런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역대하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는 조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36년에 왕 36년 때 되던 때 이제 2차 전쟁입니다. 1차 전쟁은 이제 10년 지나고 난데 이제 구스의 세라는 사람이 100만 명을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16장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아사 왕이 제2 36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누구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이 바하사라는 왕이 이제 밑으로 남유다 왕래를 못하게 하려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려고 라마를 건축하려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두 개 싸움이다. 이제 그래서 그 싸움에 어떻게 됐냐? 이 아사 왕이 앞에는 둘 다 이겼는데 두 번째 전쟁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게 16장 7절 9절에 나와요. 선견자 하나니가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누구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아람 왕 의지 아니하니 아람 왕을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 다마스커스 위에 있는 다메섹을 기준에 아람이 큰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싸운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여호와를 의지했으면 아람 왕을 쫓아낼 수 있었다. 아람 왕과 전쟁에 승리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하고 대려 아람 왕한테 돈 보내줘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갖고 전쟁은 당신이 바하사한테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시는구만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제위 10년에 구스 사람 세라하고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병거가 그렇게 힘이 많았어도 마이가 병거가 많았어도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구스 사람 세라를 넘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살펴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라면 아람 왕도 쳐부수고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없었을 건데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유다에 보면 종교개혁을 한 왕이 여기 나오는 아사 왕,
그리고 그 밑에 여호사밧 왕,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밑에 맨 뒤에 마지막 왕 이름이 요아스가 아니고 그거 비슷한데 요아스가 아니고 뭐요? 잠깐만 계세요. 이 왕 두 개가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요시아입니다.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아, 같은 요시네. 요시아 왕, 이렇게 4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책망받았다. 그래서 선하고 악하고의 차이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했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그런데 이 아사가 뭐였냐? 왕이 되고 난 동안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구스 사람과 10년 때 전쟁하고 이겼어요. 36년 때 바하사하고 전쟁했어요. 그죠? 이겼어요. 그때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자기 역사입니다. 그리고 9년 될 때 중한 병에 들은 거예요. 누가? 아사 왕이. 질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41년 만에 그 병으로 41년 만에 죽어요. 이게 자기 생애예요. 종교개혁하고 10년 평안하고 전쟁 2번 하고 질병 들어 그 다음에 죽었다. 이게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사왕에 있었던 두 전쟁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구스가 어디냐니까 이디오피아를 뜻합니다. 그 이디오피아 왕이 쳐들어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남유다가. 뭐 때문에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바사 왕이 쳐들어와도 또 이겼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아람 군대가 도와줘서 이건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두 전쟁에 모두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잘했다. 왜? 네가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전쟁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이 약하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아사 왕 앞에서 하나님이 구스 군대를 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겼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의 이야기예요. 뭐가 핵심이냐고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그렇게 승리했는데 두 번째는요, 아람 왕한테 가갖고 왕의 궁전에 있는 보물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거 보물들 다 내갖고 갖다 바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때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7절 9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사가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아사 왕의 선견자 하나니가 이제 책망했다, 그 말입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왜 첫 번째 전쟁처럼 하지 않았냐는 책망이었어요. 너 왜 첫 번째처럼 여호와만 의지하고 전쟁 안 했냐? 전쟁에 이게 졌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이겼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겼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이겼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전쟁은, 아사왕의 전쟁 이야기는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아니라 칭찬과 책망인 거예요. 두 개 다 이겼잖아요. 한 전쟁을 이겼는데 잘했어, 칭찬했고, 한 전쟁을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는 있어요, 이 전쟁은. 그런데 이긴 전쟁의 결정적 차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아니면 의지하지 않았는가, 요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전쟁이 승리해버려요. 이게 지금 문제 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딴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 거, 전쟁은 똑같은 전쟁인데 결과는 이겼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차이가 잘 안 나요. 마음의 중심에 있거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입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전심으로 나를 향한다. 마음이 진짜 내한테 있구나.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네. 그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뭘밖에 안 보여요. 껍데기만 보이는데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 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니, 그래서 뭐요?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은 어떻게 했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 뭘? 여호와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다가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맨 밑에 보게 되면 역대하 6장 2절 3절 끝에 보면 바사와 이렇게 원래는 바사와 군사동맹을 맺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아람하고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했었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유다 왕이 더 많은 금을 보냈나 봐요. 아마도 아사가. 그래가지고 아람 왕 보고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 조약 파기하고 우리 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베나닷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쳤다는 것은 그 라마를 친 게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접경과 어디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에서 그 위를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지금 유다 이게 지금 선건축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변방을 수비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쪽에서 물러가게 돼. 이스라엘은 유다는 치고 올라오고 아람은 저 위에서 위를 치고,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많이 죽인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이 첫 번째 전쟁은 누구 의지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같이 해봐요. 간절하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태도라니까요. 내가 진짜 힘이 없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입으로 립싱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구스 군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 같으면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58만이거든 우리 군사도. 생각을 해봐. 10만 대군다. 우리도 50만 대군, 한 60만 가까이 된다니까요. 저 100만 오든지 말든지 우리 애들이 좀 한 2명만 죽여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싸움을 잘해가 한 3명만 죽이면 58만 가지고 100만을 이길 수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두 번째 전쟁은 이렇게 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구스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겼어. 두 번째 전쟁은 뭐라고요? 아사가 이제 베나닷한테 은금을 보냅니다. 지금 바사가 내려왔다고.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 청했다? 아람 왕에게 도움 청한 거잖아요. 그게 오늘 16장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뭐 갖고 해결하려고 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쟁의 핵심 키워드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두 번째 전쟁 때 바사와 전쟁에는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이렇게 하면 보통 전쟁에서 패합니까? 이깁니까? 대부분의 전쟁은 패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긴 바가 없어. 그럼 여기서는 이겨버렸네. 그런데 아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일거양득이었어요.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막 석재 이렇게 막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게 귀했거든요. 그거 다 놔놓고 바사 군대가 물러갔거든. 그래서 그거 잘 됐다. 더 돌 가져온나.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니까요. 성을 오히려 자기들이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아사 입장에서는 전쟁도 이기고, 뭐요? 경제적인 이익까지 돌까지 구해가지고
코 안 풀고 지금 성도 만들고 2개나 만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전쟁을 내 관점에 보면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뭐 전쟁에 이겼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었고 성도 세웠으니까 뭐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이 사건을 놓고 다른 사람은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이기지, 전쟁도 이겼지, 예? 성도 건축했지, 얼마나 좋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은요, 같이 해봐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두 번째 전쟁의 문제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지, 요즘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니까 뜨거움도 없어지고 찬 것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매너리즘.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고, 에? 내가 집사니까 집사로서 역할 감당하고, 목사니까 목사 역할 감당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인가를 기억해야 돼. 은금을 의지한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 맞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했고, 자기가 장사될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셨어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아마 출교당하고 모든 세상적인 걸 박탈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자들만 예를 들어서 부자만 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빠집니다. 왜? 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문제,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유혹이고 시험이고 함정이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랑과 교만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그러면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그래서 누군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부자들 걸 좀 빼앗아서 먹자, 뭐 그런 이야기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심, 돈이 없으므로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뭐냐,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함정이에요. 똑같은 함정이에요. 부자는 많아서 교만하고 가난한 자는 없어서 뭐라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유하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을 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스스로 족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족하다. 할렐루야. 우리 위 있잖아요. 위는 참 이상해요. 신기해요. 고기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뱃속만 채워주면 돼. 위의 특징이, 위가요, 주인한테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니는 왜 풀만 먹냐고 이런 이야기 안 한다고. 그 위가요, 우리 뱃속에 있는 위가, 그 주인이 뭘 먹든지 말든지 감사함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더라. 자,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지금 아사는 첫사랑을 버린 게 문제가 됐어요.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이 아사 왕이 10년 동안 평안할 때 선지자 오뎃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종교개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있을 때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여호와 찾기를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 왕이 그렇게 포고령까지 내린 거예요. 얼마만큼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6년 전쟁하고 이겼는데 와가지고 선견자 하나님과 이야기하니까 왜 하나님 버렸냐고 하니까 노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앞에는 선견자 말을 듣고 뭐라고요?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습니다. 가져간 물건 다 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왕이 36년째 전쟁하고 나서 이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저런 싸가지 없는 어디서 왕 앞에서 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뭐 하나님 의지하냐 했다고 저거 당장 잡아 가둬. 그래가 옥에 가둬버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아사가 또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지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아사는요 전쟁 두 개를 통해서 한 개는 구스 왕이 왔을 때 그렇게 이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오뎃의 아들 아샤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그 말을 듣고요 아멘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요. 그게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전쟁을 마쳤을 때 하나님과 와서 책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역대하 16장 7절에 이야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이 끝났을 때 아사 왕은 이기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잖아요. 두 번째 전쟁을 마친 후에는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분노와 불순종으로 반응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쟁을 지면 왜 졌을까 하는데 다 이기면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분을 따랐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기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응이 그렇다고요. 오늘 보십시오. 선지자 오뎃이 예언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산이 빼앗은 성읍들에서 가져간 물건들을 다 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언약까지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전쟁이 이기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말하니까 노예까지 가둬버리잖아요. 아사 왕의 전쟁이 주는 교훈이 뭘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사 왕이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가도 중요해요. 그죠? 뭐 기도를 하고 갔든 안 하고 갔든 어째 갔다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마쳐진 후에 뭐가 들려졌다고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반응이 극과 극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뎃이 이야기할 때는요 온 데 있는 거 가정스러운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낭시를 다시 재건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포고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했던 왕이 두 번째 전쟁 이기고 나서는 뭐라고요? 어디에 와서 감히 왕한테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 제 감옥에 가둬. 말씀이 들릴 때 반응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36년째 전쟁 때 아사 왕이 은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보내가 책망할 때 그랬네.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잘못이 눈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제대로 된 반응하자 그 말입니다. 회개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니까요. 우리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이 그렇게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요함을 의지했는데 내가 첫사랑 잃어버렸나? 내가 이거 며느리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순종하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고 선지자 아나니를 가다 놓고 3년이 지나 3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요, 아사 왕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6장 12, 13절. 16장 이제 14장이니까 이제 16장 끝으로 가봐요. 16장 12, 13절에 되니까 676쪽이 있습니다. 자, 12,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의사에게 구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겁니다.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마지막 41년 되기 전 39년에 뭐가 어찌 됐다고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거 지금 기록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편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난 뒤 2년 후에 아사 왕은 생을 마감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 일을 기록해서 읽게 하셨을까요? 같이 해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예. 오늘 아사 왕의 이 두 번째 전쟁 후에 하나님이 아사 왕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아람 왕을 왜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과 전쟁은 아람 왕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돌려가실 때는 이미 아람 왕의 군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못한 거예요. 아사 왕이 첫 번째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했더라면 그 구스 군대에 하나님 개입하셨던 것처럼 아람 왕도 물리쳐 주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더라면 아람 왕의 군대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당신이 놓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 바하사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대적인 아람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회가 와요. 하나님 주신 기회가. 근데 문제가 뭐냐? 기회도 몰라서 놓치고 기회가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다는 게,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아사 왕이 10년에 자기가 그렇게 계획할 때처럼 그랬더라면 이게 알았을 거라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태도가 있더라면 그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뭐 하게 되니까, 둔해지니까 그 기회도 모르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처리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들은 위독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어원들에게 갔을까? 왜 우리에게 이거 그러니까 요걸 또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이는 바보 멍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왕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거는요, 아사 왕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갖고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요. 다시 말해서 병든 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라 이 말입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병을 통해서 다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9년 만에 찾아온 이 위독한 병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사 왕에게 어떤 레슨, 교훈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허락한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게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럼 나도 병이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다? 바보 멍충이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요. 보세요. 36년에 일어난 전쟁은 아람 왕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모든 게 기회란 게 이 말이에요. 39년의 질병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두 개를 다 아사 왕은 날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았던 왕이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아사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면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한테 뭐다? 기회다, 기회. 하나님 주신 은혜요. 내가 이거 기회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네, 이 기회네, 이렇게 그걸 듣고 반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듣고도 아사왕처럼 불순종하면 아사왕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에 병들어서 그냥 죽은 거예요. 끝.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기회예요. 그걸 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사왕이요 36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외적인 변화가 찾아온 변화가 있었어요. 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전쟁에도 승리했고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없은 거예요. 평안이 왜 사라졌습니까? 왜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그리고 은금, 재물을 의지한 대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사왕에 가르쳐 주시려고 질병을 주신 건데도 그래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평안이 없는 시간을 36년에서 보내고 있을 때 3년을 더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신 거라고요. 기회를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전쟁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고요.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아사왕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더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서 역대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전쟁은 생각이 될 게 칭찬과 책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35년 동안 보세요. 잘 보세요. 41년 왕을 했는데 35년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어.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근데 마지막 6년 한 텀을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재물을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고 또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평생 고난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평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경우 본 적 없으십니까? 아사왕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나 또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사왕이 마지막 6년 그 한 텀을 남겨놓고 누구를 의지하는 왕이 됐다고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지. 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중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막 찔리고 아픈 거는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마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그거예요. 이단과도 잘 싸웠는데 뭘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첫사랑이 뭘까? 초지일관 나는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때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 길을 들어가기를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렵기를 자처한 거예요. 어렵게 살기를 자처하는 거라고요.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고 좁은 문을 누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큰 문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길,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고 베푸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그게 좋냐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라. 영광과 십자가는 반대라니까요. 죽어야 영광이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낮아져야 영광이 되고, 내가 죽어야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작은 소자에게 줘야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맞습니까? 이 마음하고 안 맞아요. 내 거 안 주고 싶고 손에 옮겨지고 싶고 패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사왕처럼 살지 마라. 끝까지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건 실패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왜 질병에 들었을까 이 사람이? 왜 발이 아파가 죽을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하기는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내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전심으로 나를 바랬구나, 너는 전심으로 나만을 믿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